에스더서는 그 역사서입니다. 포로 후기 역사서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역사서 중에 이제 그 우리 팔레스틴 그 지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의 역사서인 이 에스더서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익숙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그 부분만 굉장히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왕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관련해서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 성전 완공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 사이에 이 에스더서가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4장과 5장 사이에는 이 학개 스가랴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를 위치되어 있고, 그 에스더서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이 책 이름은, 에스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하는 하다사라고 본명이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인데, 이 에스더는 그럼 히브리 말이 아니고 바로 다시 페르시아 말이겠죠. 그래서 도금냥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사실 초막절에 쓰였던 그런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에스더의 이름, 별이라고 의미하는 에스더의 이름은 바벨론식 아니 페르시아식의 이름이고,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언급이 없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엄청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사의 관습이나 수상궁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통치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유다 민족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다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추측입니다. 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경험을 쓴 것이다.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기록자로 보기도 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라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무명의 유다인 포로민 중에서 썼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개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어떻게 기독교 경전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궁정 이야기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인 페르시아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정 이야기라서 아마 인위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궁정 기록을 인위적인 의도로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에스더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배경에서도 보시듯이 에스더서의 핵심은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에스더의 고백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남겨있는 포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에스더서에 강조되었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보시면은, 배경에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인데 고레스에서 아닥사 1세까지 기간으로 보여지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인도 아래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다 이루어진 배경에서 바로 에스더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왕궁이며, 다리오 왕 1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엘의 통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중심, 우리 배경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는 배경이 바로 우리는 에스더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실 때 한 인물의 위대함을 우리가 좀 높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서를 말씀을 드릴 때도 역사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성경의 역사를 들여봐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한 백성을 비록 귀환하지 않은 백성일지라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바로 465년에서 43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왜 이 연대로 보고 있냐면 아하수에르 통치가 바로 486년, 450년의 기간인데 바로 이 483년에서 465년 사이에 일어난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페르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 1절에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을 과거로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통치가 끝난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수상궁에 파괴된 이후에, 왜냐하면 아하수에로가 좀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 이후에 바로 이 수상궁에 파괴된 다음에 기록되어질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대를 이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수상궁이 435년에 이렇게 화재로 파괴되어진 이유들 때문에 연대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 고레스의 기록 목적은 고레스의 귀환 칙령 이후에도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었다고, 그리고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첫 절과 끝절은 바로 아하수에로 때에 있었던 일이니 과거형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를 아마 이 배경입니다.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의 이게 눈에 띄어서 황후가 됐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가를, 그가 구수에서부터 인도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그 제국의 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에 에스더를 세우셨다라면 에스더가 위대하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끝절은 바로 유대인 그 에스더를 왕위에 오르게 했던 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가 2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때 왕이나 또는 총독이나 또는 사사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포로민들을 다스리시고, 여기 끝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종족을 안위하였다, 모르드게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왕후가 된 에스더 이야기고요. 그리고 3장부터 9장까지는 9장 19절까지는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의 승리로 이렇게 구분했고, 마지막 절에는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는 불임절 절기가 제정되어진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왕후가 된 에스더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왕후로 간택되어진 에스더, 그리고 암살을 꾀하는 왕의 암살을 모아가서 모르드게가 아주 큰 공헌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이때 상을 받지 않습니다. 상을 받지 않고, 그 상을 받는 때는 바로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의 일을 당시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기록을 통해, 궁정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셔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모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이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딱딱 맞게 이런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르드게가 왕에게 큰 일을 행한 것이 2장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7장에서 그 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이제 3장, 4장, 5장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 족속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 이야기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유대 민족이 그냥 정해진 그 불임절 절기에 제비 뽑혀진 그날만 되면 이제 다 멸절당할 위기였어요. 어쩐 근데 그 밤에 왜 아하수에랑 같이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궁정일기를 왜 읽어볼까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사람 제대로 상 줬나? 이걸 왜 확인할까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생각과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다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참 많이 감동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하수에로 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만은 착각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줄 알고 최고의 아주 대접받는 자리로 왕의 그 병거를 타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왕께서 존귀케 하려는 자다. 127도를 다스리는 그 제국의 황제의 그 수레를 타고 백성들 앞에 나서는 이 모습, 수상궁을 막 돌아다니는 모습,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도 하만은 자기가 높이는 줄 알고 인자라고 높이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바로 원수였던 모르드게를 세우는 일.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랍고 아주 이 일들이 하만에게는 황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나 유대민족들에게는 이거 완전 하나님의 극적인 일들을, 극적인 드라마를 만드신 일들. 그래서 예수더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것처럼 짜릿한 그런 하나님의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광경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도 하만의 죽음 보십시오. 아니, 에스더의 앉아있는 의자를 잡았다고, 저것이 황후를 범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제거해.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왕에게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불임절에 일을 이룬 그 8장과 9장의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원수들을 죽이고 승리하고 잔치를 벌인 일, 그래서 그 원수를 갚은 날을 불임절로 절기를 정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이야기들로 바로 예스더서를 이야기할, 이걸로 예스더 얘기가 다 끝날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좀 살펴볼 부분들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된 이야기는 아마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 그 일을 이제 에스더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아하수에로가 인도에서 구수까지 이르는 그런 127도나 되는 그 엄청난 지방을 다스리던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 즉위를 한 다음에 3년 만에 수상궁에서 180일에 이르는 위대한 잔치를 벌였대요. 그러니까 왕위에 즉위하고 3년 만에. 그래서 자신의 위엄을 그 능력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신하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하는데도 왕비는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왕비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왕비 자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왕비가 이 잔치 자리에 안 오니까 그게 화가 나서 바로 왕 와스디를 제하고 새로운 이제 왕으로 간택하는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왕후를 간택하는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아마도 왕궁의 문지기 역할을 해서 그 소식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다 왕후의 자리에, 간택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는 그 자리에 바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추천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적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왕후의 이야기가
이 127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면 왕의 위신이 깎일 것 같다는 그런 아마 이런 착각 때문에 이제 와스를 폐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즉위를 하고 3년 만에 이런 잔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바로 그가 이제 헬라 원정을 갔다 와서 출정식을 그러니까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전쟁을 위한 출정 연회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 가서 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이 큰 잔치를 하고 하는데 재수없게 황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전쟁 큰일 앞두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계 속에 이제 에스더가 황후로 올라오는 그런 일들에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에스더가 어떻게 하필이면 그렇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 근데 에스더는 사실은 삼촌의 여기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모르드게의 모르드게가 삼촌입니다. 삼촌지간이신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이제 조카를 갖다 이제 왕위에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아마도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삼촌이 이제 조카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바로 왕에게 눈이 띌 정도로 그렇게 예쁜 모습을 가져졌는데, 근데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민족을 말하지 않고 왕후에 세우는 모습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당시 아마 환경이 그러지 않았을까? 포로민이 황후에 됐다는 걸 처음부터 제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의 위치, 왕의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궁전 문지기로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바로 그 일들을 이제 다 추진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2장 2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문지기로 있다가 모바나는 왕을 죽이려고 모바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거를 이제 에스더에게 알려줘서 에스더가 왕에게 고합니다. 근데 그거를 상을 안 주고 궁전 기록에 기록을 해놓고, 그게 잊혀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장에 가서 바로 이 유대민족이 아주 위험할 때에 모르드게의 선행이 드러나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하만의, 이제 3장, 4장에 보면 하만이 음모를 꾸미는데, 하만이 음모를 꾸민 일은 바로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만 죽이는 것이 아깝다 해서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리자.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민족이 연합되어진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분 나빠, 저 민족도 다 쓸어버리자라고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다른 하만이 그렇게 유대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어디로부터 추정해서 가야 되냐면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우리는 그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실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해서 하만이 기분 나빠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죽일까? 유대민족을 멸할까? 한 게 바로 12째 달 아달월의 날짜를 딱 정했습니다. 달과 일을. 그런데 인사 안 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민족을 다 싹쓸이 하려고 하만은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민족이냐?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해서 읽으실 때 보면은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 대열이 아주 60만 명, 남자만, 여자까지 한 300만 명이 된다고,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무리들이 장정들은 앞에 가고, 뒤에는 어린아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갈 텐데, 이 아말렉 군대는 아주 야비하게 앞에서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뒤처진 어린아이들, 여인들을 먼저 후미에서 쳤습니다. 하나님이 열받습니다. 감히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냐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명하시죠.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도말해버리겠다. 여러분,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근데 이 민족이 어떻게,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어떻게 페르시아까지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죠. 거기서 2인자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 대적과의 갈등이라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기스의 후손, 베냐민 후손. 왕족이죠, 왕족. 사울왕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원수였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아말렉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쳤다고 내가 천하에서 이 족속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으니 약 1000년 후입니다.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뱉으셨던 그 말씀을 하만을 죽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말렉 후손인 하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1000년을 한결같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도 여러분 뒤끝 장렬하신 모습으로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이유여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 그날에 바로 그날이 이제 제비 뽑은 그날에 그날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 인사하는 걸로까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조서들이 다 꾸며진 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우리가 잘 알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죽게 됐다. 너 지금 왕후가 된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너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해서 네가 필요해서 세운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 빨리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좀 고해라. 그랬더니 이 에스더는 그때 왕의 위치가 얼마나 위험이 너무나 혁혁하고 아주 그냥 무서웠는지 함부로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위치였었습니다. 아무리 황후래도 왕 앞에 함부로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왕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그래, 그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그러면 내가, 왕이 나는 부르지 않은 진짜 한 달이 되었지만 내가 한번 가보겠다. 라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왕을 초청을 하고. 근데 그때 옆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도 초청을 하면서 하만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멸절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은 에스더는 그래서 그 왕과 하만을 그 초청 자리에 세우고 그래서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바로 우리 백성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누가 네 민족 죽이려고 하냐. 저 원수 하만이 우리 백성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거의 역전극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만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아하수에라가 열받아서 밖에 나갔다가 10시 길어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에스더를 붙잡고 애걸하고 있는 하만에게 저것이 왕후를 겁탈하고 있어. 그래서 저거 당장 갔다가 제거해라. 그랬더니 그때 신하들이 예 왕이시여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다가 십자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세웠습니다. 거기다 달아. 그래서 하만 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역전극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하만이 죽은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의 집안의 모든 재산들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이제 모든 관리를 모르드게에게 넘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보면은 그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을 모반한 일 때문에 바로 왕에게 인정함을 받고 그리고 그런 하만의 죽음의 문제까지 일어난 이 모든 과정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뭐라냐? 저 사람은 우리 민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민족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왕이 도장을 꽝 찍으면 바꿀 수가 없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조서를 다시 하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죽임 당하게 된 거, 유대인들이 이제 대적들과 싸워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서를 하나 더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그거 허락해서 모르드게는 그 조서를 써서 이제 아하수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써서 바로 하만이 정한 그 제비 뽑은 날에 그 대적들을 다 죽이고 그날도 안 돼서 그 다음 날까지 허락을 받고 바로 대적들을 다 이렇게 대적해서 죽이는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정한 날이 13일인데 14일까지 바로 그 원수 갚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아달러 14일, 15일 대적일로
14일, 15일을 기념일로 해서 불임절을 만든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절기 제정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에스더서 이야기는 구절구절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보다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민 중에 있는 백성들을 붙들어 가시는 모습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책에도 아마 팁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에스더의 그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말렉, 근데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첫날만이 13일 만이 아니고 왜 에스더는 또 14일까지 막 더 연장을 시켜달라고 했을까? 아무리 원수를 죽이는 날도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13일로 하나로 그치지 않고 왜 14일까지 사람 죽여? 그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이건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쩐 그런 좀 지나친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율법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왜 왕이 전 아버지 부모 때에서 잘못을 하면 그 부모 때만 이렇게 죽이고 아들 때까지 죽이지 말라 율법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면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그래서 이제 정해졌어요. 그래서 하만 집을 다스리게 되어진 이 날에 바로 그 불임절이었는데 불임절이 바로 원수 갚은 날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로 해서 14일, 15일로 정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슬픔이 변화 기쁨이 된 날, 그 원수를 갚은 날로 그렇게 정해서 그들이 지정해서 그렇게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들의 이 아하수에로와 그 에스더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더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좀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모습 아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죽음과 에스더의 최후를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어떻게 죽인다 하면 침실을 해서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궁정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때문에 그래서 쿠데타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왕이 죽었으면 왕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후도 그렇게 죽었겠죠. 그래서 쿠데타로 인하여 죽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하여 그러면 다 아닥사스다 시대에 쿠데타 세력은 그 왕과 관련되지 모든 사람을 다 숙청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숙청을 당하게 됐을 것이다라고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죽음과 관련해서 에스더의 그런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에스더가 비록 왕국의 제국의 왕비였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가 살았던 행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되어졌던 부분이 이방인과의 통합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방 우상 때문에 그걸 배척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에스더는 남편이 이방인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일지라도 이방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옳지 않은 그런 혼인 관계일 것이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에스더는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모르드게가 그의 종족과 민족을 숨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박수 쳐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1차 때 49,895명 가고 2차 때는 1,000명 가고 이렇게 같이 한 5만여 명이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더 플러스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외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사랑하시지만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모르드게는 남아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에스더의 모습은 포로 귀환 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 율법과 비교해 볼 때 바로
그 율법을 좀 어기면서 행했던 삶이 아니었나로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리고 성도님들과도 함께 토론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성경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와서 뭐 이거 잘못됐다라고 막 정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 의배되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금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대목 하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보다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핵심을 보시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셔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에스더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물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역사서를 봐야 된다라는 부분, 이 포로후기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에스더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